사무엘상 11장. 본장에서 우리는 사울의 통치의 첫 열매로서 그가 길르앗 야베스를 암몬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는 이야기를 보게 된다. 이로부터 우리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이 매우 잘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왕이 없이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도리어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미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여기에서 왕이 될 자를 선택하심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해야 한다. 설령 그에게 왕이 될 만한 어떤 것이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그 일에 적합하도록 만드셨다. 큰 일을 위해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권능을 부어주셨으며 그럼으로써 멸관을 쓰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셨다. 본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단 건너편에 있는 성읍인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 사람들로 인해 극도의 위기 상황에 처함,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울이 신속하게 대응함, 그리고 이로 인해 그가 자신을 드러냄, 그의 시도가 큰 성공을 거두고 이로 인해 하나님이 그를 드러내심, 사울이 자신을 비방한 자들에 대해 관용을 베품, 그가 왕으로 세워진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인정됨.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암몬 자손은 의인 롯의 후손이며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이 함부로 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과 접경한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해 항상 적대적이었다. 신명기 2장 19절을 보라.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따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암몬의 콧대를 꺾어 놓았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그들은 다시금 이스라엘에 대항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때의 패배를 서력하고자 하였다. 전에 길르앗 야베스 성읍은 기브아의 악행에 대항하여 싸우는 전쟁에 동참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공의의 칼에 진멸을 당했었다. 그리고 그때 칼을 피한 자들의 자손들이 다시 번성하여 수가 많아졌으나 또다시 지금 암몬 사람들에 의해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들에게는 마치 불운이 따라다니는 것 같았다. 암몬의 왕 나하스는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했다. 포위를 당한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에게 협상을 제의함.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조건에 따라 항복하고 너를 섬기리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능력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한번 싸워보지도 않은 채 이렇게 모든 용기를 상실하고 순순히 항복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저버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와 같이 이방 나라에게 그들을 섬기겠노라고 하면서 언약을 맺자고 애걸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포위한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에게 야비하고 야만적인 조건을 제시함. 그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 눈을 모두 뽑는 조건 위에서 목숨을 살려주고 종으로 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길르앗 사람들은 생명의 대가로 자유와 재산을 포기해야만 하였다. 만일 암몬 사람들이 즉각 공격을 개시했다면 상황은 곧바로 종료되었을 것이며 길르앗 사람들은 구원을 호소할 전령들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길르앗 사람들의 굴욕적인 태도로 인해 암몬 사람들은 더욱 오만해졌으며 그들은 길르앗 사람들을 종으로 삼는 것만으로는 만족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길르앗 사람들의 오른 눈을 뽑음으로써 가혹한 고통과 괴로움을 가하고자 하였다. 그들이 오른 눈을 뽑고자 한 것은 길르앗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은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반면 자신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일은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다. 만일 노동까지도 할 수 없게 된다면 그들에게 손해가 될 것이었다. 당시의 전투에 임하는 병사들은 왼손에 방패를 들었는데 이로 인해 왼쪽 눈은 가려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오른쪽 눈이 없는 병사는 사실상 소경이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온 이스라엘을 나약한 겁쟁이로 모욕하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성읍 가운데 하나인 길르앗의 주민들이 이와 같이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이 아무런 도움도 베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포위를 당한 길르앗이 암몬이 제시한 조건을 검토하기 위해 7일의 말미를 줄 것을 요청하고 허락을 받음. 만일 나하스가 이러한 말미를 주지 않았다면 길르앗 사람들은 공포로 인해 절망과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 것이며, 그럼으로써 항복하기보다는 암몬 사람들의 손에 들려진 칼에 의해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 나하스는 그토록 짧은 시간에 이스라엘이 길르앗을 구원하기 위해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암몬이 훨씬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허세 속에서 그들에게 7일의 말미를 허락해 주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이스라엘을 더욱 모욕하고 길르앗을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함으로 인해 자신의 승리를 더욱 빛나게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는 자아도취 가운데 방심했다가 그로 인해 결국 패배를 당하게 되었다. 이 일이 기브아에 전해짐. 야베스 장로들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하스는 자신만만했다. 왜냐하면 그는 생각하기를 설령 길르앗 사람들의 요청을 들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며, 또한 이스라엘에는 전체적인 통치자가 없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앞장서서 나설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아마도 나하스는 이스라엘의 왕이 새롭게 세워졌다는 사실을 아직 듣지 못했던 것 같다. 전령들은 곧바로 기브아로 달려가 이 소식을 전했고,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 울었다. 형제들이 처한 위험과 비참한 상태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형제들을 도울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단지 소리를 높여 울 수밖에 없었으며 피를 흘리는 대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울 수 없음으로 인해 절망 가운데 울었으며, 또한 그 국경 도시가 함락된 후 적들이 계속해서 침략해 들어올 것을 두려워하며 울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사울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에게 부어진 새로운 영의 열매였다. 그의 다음과 같은 모습을 주목하라. 그의 겸손, 비록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백성들에 의해 그렇게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짐승을 돌보는 것을 자신의 격에 맞지 않는 일로 여기지 않고 저녁 때의 종들과 함께 밭으로부터 솥대를 몰고 왔다. 비천한 위치에서 갑자기 높은 위치로 올라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만심을 갖거나 득이양양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사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아직 왕으로서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일을 사무엘에게 맡겼다. 그러는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빈둥거리는 대신 그는 전에 하던 일을 계속했다. 어쩌면 벨리알의 아들들, 불량배들은 이로 인해 사울을 더욱 경멸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행실이 바르고 지혜로우며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은 이것을 결코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었다. 사울은 왕으로서의 위엄을 유지할 만한 수입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백성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런 이유로 마치 신약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자신의 손으로 일을 했다. 만일 자신의 가사를 등한히 한다면 그가 어떻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겠는가? 솔로몬은 짐승떼를 잘 돌봐야만 하는 한 가지 이유로서 면류관이 대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제시한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사울의 면류관도 대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가 이렇게 짐승떼를 돌본 것은 참으로 합당한 일이었다. 이웃에 대한 그의 관심. 사람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사울은 묻는다.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나로 알게 하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내가 도울 것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나도 함께 울리라. 백성들이 울 때 함께 우는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다. 이스라엘의 평안과 영광을 위한 그의 열심. 암몬 사람들의 오만 방자함과 길르앗의 고통에 대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의 마음에 위대한 생각이 떠올랐으며 또한 분노가 크게 불붙었다. 그는 암몬 사람들의 오만 방자함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소심하고 나약한 정신에 대하여 분노했다. 또한 암몬 사람들의 침략과 그로 인해 처하게 된 위급 상황을 자신에게 좀 더 빨리 알리지 않은 것으로 인해 분노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기브아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해야 마땅한 상황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분노했다. 지금 사울의 가슴에 붙은 불은 거룩하고 용맹한 불이었으며 과연 이스라엘의 왕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중대한 상황에서 그가 행사한 권위와 권력. 사울은 비록 사가에 은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일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사실과 또한 솥대를 들판으로 모는 것처럼 백성들을 전쟁터로 이끌고 갈 수 있음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모든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어 싸울 만한 모든 자들로 하여금 즉시 무장을 갖추고 배색에 집결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사울의 권력은 그 자신의 지파를 넘어 이스라엘 모든 지파까지 포괄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여기에서 다음을 주목하라. 그의 겸손. 그는 백성들에게 자신과 사무엘을 따를 것을 명령한다. 그는 왕의 직분을 행사함에 있어 결코 선지자의 직분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의 온유함. 자신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경고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의 온유함을 볼 수 있다. 그는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그것을 이스라엘 각 성읍에 보내면서 국가적 책임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이와 같이 되리라 하지 않고 너희 소가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경고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다. 명령의 강력한 힘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벌이 따라야만 한다. 그러나 지금 사울이 말한 형벌은 다른 경우와 비교할 때 그다지 가혹한 것은 아니었다. 사사기 21장 5절을 보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통치가 예전의 통치에 비해 부드럽고 온유할 것임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러한 소환 명령의 결과는 놀라웠다. 온 나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한 사람처럼 나아왔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기 때문이었다. 사울은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두려워하도록 도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삼고 자신들을 서로 지체로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의 명령을 준수하도록 감화되었다. 올바른 신앙을 갖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국가적인 일에 협조하는 선한 백성과 선한 병사가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웃에 대한, 특별히 통치자에 대한 의무를 잘 이행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의 신중한 처사. 사울은 자신에게 나아온 자들을 기회수했다. 그렇게 한 것은 자신들의 힘이 어느 정도이며 또 그 힘을 어떻게 최적의 방법으로 배치할 것인지를 알기 위함이었다. 자기 백성의 수를 아는 것은 왕의 영예이다. 그러나 만왕의 왕의 영예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여기에서 우리는 유다가 특별히 눈에 두드러지지 않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집결지가 유다 지파에 속한 베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이 3만 명으로서 전체 숫자 33만 명의 11분의 1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지금 유다 지파는 숫자가 부족했든지 혹은 용기가 부족했든지 아니면 열정이 부족했다. 홀이 다윗으로 인해 유다에 돌아가기 직전 그들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었다. 그의 믿음과 확신, 그리고 이에 근거한 용기와 확고한 결의. 사울이 이스라엘 각 지역에 보낸 전령들은 길르앗 야베스로부터 소식을 가져온 바로 그 전령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원의 확증과 함께 아마도 사무엘이 그들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었을 것이다. 길르앗으로 보낸 전령 역시 그들이었을 것이다. 내일 7일의 말미가 끝나기 전에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 편에서 할 일을 준비하라. 우리가 반드시 성공하리라. 너희를 포위한 자들을 우리가 둘러쌀 때 너희는 즉시 그들을 향해 공격하라. 사울은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다. 이것은 포위를 당한 길르앗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었다. 그들의 오르누는 다가올 고통으로 인한 비탄으로 애곡하다가 말라버렸다. 또 그들은 구원의 소망이 사라져감과 함께 다가오는 대재앙을 예상하면서 두려움 속에 고통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정이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구원의 갈망은 더 큰 법이다. 구원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확신하면서 크게 기뻐했다. 길르앗 사람들은 적의 진영에 전령을 보내 내일 그들에게 나아갈 것이라고 하였다. 암몬 사람들은 이것을 길르앗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항복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더욱더 기고만장해졌다. 그들은 정탐꾼을 보낸다든지 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불의의 기습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친 자만심으로 인한 자업자득이었다. 포위를 당한 자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올 군대에 대하여 미리 말해줄 의무는 없지 않은가. 이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그의 열심과 부지런함, 설령 사울이 어려서부터 전사로 자랐으며 또 소떼를 모는 것만큼이나 자주 군대를 지휘한 경험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보다 더 신속하고 빈틈없이 이를 추진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아무 경험이 없는지라 할지라도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사울은 지금 거대한 군대를 수하에 거느리고 요단을 건너 거의 100km에 이르는 먼 길을 행군하고 있다. 그가 거느린 군대는 기병은 없이 오직 보병뿐이었다. 그는 전군을 3대로 나누었다. 여기에서 다음을 주목하라. 사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적을 향해 달려갔다. 그는 하루 낮과 밤을 행군하여 자신과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될 목표 지역에 도달했다. 아니, 그는 자신이 약속한 것 이상으로 행동했다. 그는 다음날 해가 더울 때에 그들을 돕겠다고 약속했지만 새벽에 적진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은 당신이 도우시고자 하는 자를 새벽에 도우신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사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용맹하게 적을 공략했다. 그는 새벽 일찍이, 즉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에 대해 승리하는 것을 꿈꾸며 잠들어 있을 때, 그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3대로 나누어 행군해 왔고 지금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기 전에 그들을 공격했다. 그러므로 암몬 사람들은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 대항할 마음도 시간도 가질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울을 존귀케 하기 위해 그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셨다. 암몬 사람들은 완전하게 패퇴를 당했고 길르앗 야베스는 구원을 받았다. 암몬 사람들은 큰 살육을 당하고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을 정도로 완전한 패배를 당했고 이와 함께 사울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아마도 사울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베냐민 지파와 길르앗 야베스 성읍 사이의 특별한 관계. 길르앗 야베스는 이스라엘이 기브아를 공격할 때 동참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엄청난 징벌을 받았다. 아마도 지금 기브아의 사울이 신속하게 그리고 굳은 결의를 가지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기 위해 달려온 것은 그들의 은덕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그때 살아남았던 베냐민 사람들의 3분의 2가 길르앗 야베스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러므로 당시 대부분의 베냐민 사람들의 어머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으며 따라서 베냐민 사람인 사울은 그들에 대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나중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받은 은덕에 보답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에 불사르고 백성들이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한 이유가 바로 암몬 사람들의 침략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12장 12절에서 백성들에게 말한 것을 통해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만일 그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그는 백성들을 실망시켰을 것이며 그로 인해 백성들의 신망을 영영히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사울이 얻은 영광스러운 승리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볼 수 있다. 오른 눈을 뽑힐 뻔한 위기에서 겨우 벗어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무자비한 적들에게 보복하면서 다시는 자신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만들고자 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승리를 외부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 지금 그들은 마치 삼손이 자신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에게 그렇게 했듯이 암몬 사람들에게 보복을 가함으로써 그들의 오른 눈을 못쓰게 만들어버릴 것인가?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이 승리를 내부적으로 활용했음을 보게 된다.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을 사울의 명예를 위한 열심과 그에게 가해진 무례에 대한 분개를 나타내는 기회로 삼았다. 아마도 사무엘은 전쟁의 현장에는 가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곳은 그가 행군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맞이하는 자리에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사사인 사무엘에게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비웃으며 비방한 자들을 끌어내어 죽이겠다고 말했다. 사울의 왕권이 확고하게 되는 데에는 제비에 의해 뽑힌 것과 사무엘이 기름 부은 것 외에도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말하는 대로 그 자신의 행운이 따라 주었다. 그들은 사울이 보잘것없이 보였던 때에는 그를 반대하는 자들을 이와 같이 엄벌할 용기를 갖지 못했지만 이제 승리로 인해 그가 위대하게 나타나자 이들을 죽이겠다고 하였다. 사울은 사무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그러한 움직임을 중지시킴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자신의 관대함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았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자신을 비방한, 그럼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비방한 자들까지도 이날에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이날은 기쁨과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선대하셨으니 우리도 피차 가혹하게 행하지 말자. 하나님이 오늘 전체 이스라엘의 마음을 기쁘게 하셨으니 우리도 몇몇 백성들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지 말자. 이날의 일로 그들이 더 나은 마음을 갖기를 그가 바랐기 때문에 그들은 사울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그럼으로써 전에는 경멸했지만 이제는 존경하게 될 것이었다. 만일 그들이 마음을 새롭게 갖게 된다면 사울은 그 후 그들로부터 어떤 회방도 받지 않게 될 것이며 그의 위치는 더욱 확고하게 될 것이다.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를 죽여 없애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모든 선한 통치자들은 자신의 권력이 반대자를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화시키기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사무엘은 이러한 상황을 백성들을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모이도록 하는 기회로 삼았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하기 위해, 거기에서 그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위로를 찬미하기 위해 화목제를 드렸다. 사울의 왕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그렇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다시 사가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사무엘은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했다. 그는 자신이 사울에게 모든 권세를 양유했음을 다시 한번 확실히 했으며 백성 또한 그의 찬동함을 죄악인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이 그를 임명하신 것을 죄악인했다. 그들은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 그것은 그에게 기꺼이 복종하고자 그들 스스로의 행동으로 그렇게 한 것이었다.